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중요한 주제는 우상제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답변을 써보낸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든지 또는 에베소나 이 큰 도시에는 우상 성전이 있었죠. 아데미, 아프로디테 뭐 이렇게 쭉. 그래서 그런 신전의 제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여튼 많은 제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우상한테 뭐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에 가서 자기들도 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죠. 그때 주로 가져가는 것이 고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우상에 있는 그 주로 이제 창기, 창남 뭐 이런 아주 무절제하고 음란한 귀신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 먹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내다 팝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집에서도 그 고기 특별히 뭐 예나 지금이나 고기가 참 기호식품이었고 귀한 거였나 봐요. 집에서도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상을 놓고 거기다 올렸다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음식 문제가 말이 많았는데 그 중심에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이 이제 다른 지식이 아니고요.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두째라는 거예요. 왜 두째냐면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교회와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킴은 좋고 안 지킴도 지옥 안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되죠. 근데 빠진다고 지옥 가냐? 아니죠. 구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였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디아포라 이렇게 해요. 아디아포라. 율법은 아닌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꼭 11조를 해야 된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은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도둑놈이다.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최소한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런 것을 아디아포라. 율법은 아니지만 지키면 덕이 되는 것. 우상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꼭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권한다 이렇게 앞에도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앞세워서 칼로 무 자르듯이 너 먹었어? 그럼 너 죄졌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아디아포라, 건덕의 문제다, 경건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가 줄치고 집을 세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나 가정이나 단체가 제대로 쓰려면요, 사랑이 주춧돌이 돼야 돼요. 어떤 지식이 주춧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인간의 지식 한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한 가지만 알면 거기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았다 그러면 아직 그걸 다 안 게 아닙니다. 예. 인간으로서는 지식을 100% 내가 다 습득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박사들이 더 많은 것을 의문을 가집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성경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질문하면 다행이죠.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요,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볼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읽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주석도 보고 되고 성서 신학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상 문제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없습니다. 귀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거짓말로 우리한테 달라드는 나쁜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우상은 세상에 없다. 하나 더 한다면 있다면 다 가짜다.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영물이죠. 그냥 영물. 우리 같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물질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육신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들어와서는 내 집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막 이딴 짓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한테 들어오려고 하는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금 이제 우상 제물을 얘기하시다 말고 자꾸 신론이 나오죠. 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상에 드리는 물건 자체가, 음식 자체가, 이 음식은 지금 고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거 자체가 진짜 뭐가 있어가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헬라와 로마의 신 보십시오. 막 12신 해가지고 막 사람과 신이 또 어떻게 또 뭘 나하고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한 하나님. 그러니까 신은 하나고 그 다음에 한 주. 이 한 주가 이제 큐리오스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주는 세상 사람들은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는 오직 하나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황제도 아니고 너희들의 사장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거기에 앞에 바치던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자, 이 지식이 진짜 한 하나님 한 주,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우상제물에 대해서 알고 먹으면 이제 우상제물을 먹으면요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죠. 이방인들하고 앉아서도 식사하는 것도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이제 이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기독교로 왔단 말이죠.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게 아직 안 씻겨나가죠. 그렇게 쉽게 씻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8절에 음식은 이 음식 줄치고 원어가 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음식이라면 사실 그렇죠. 음식이 번역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음식이라면
그 먹지 못하면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 더 잘 사는 거죠. 음식인 골고루 비타민 같은 거. 여기에서 음식은 차라리 고기로 번역을 했다면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너희의 자유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갖다 놓은 음식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니까 먹으면 된다. 디모세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 이래서 아까 얘기한 아디아포라 문제 있죠. 예,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은 거기에 원칙이 뭐냐면요. 자유와 절제입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제하라. 이게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너는 자유가 있어서 아무렇게 해도 되지만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라. 그래서 자유와 절제의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우리 오늘날 교회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안다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잣대로 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좀 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 그런 게 원칙이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이것도 그냥 읽으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유자가 그러니까 우상제물에 대해서 자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서 막 먹는 거예요. 앞에 누가 앉아 있어도.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냐? 우상제물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진다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먹네? 목사님도 먹네? 장로님 그럼 나도 먹어야지 하고 막 먹고는 먹은 후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내 양심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의 멸망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아까 얘기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의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막 먹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 먹었다는 거죠. 목사님 먹는데 누가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 앞에서. 먹어놓고는 이제 돌아서서 그렇게 낙담이 되니까 믿음 양심에 꺼리낌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 제공은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하지만 앞에 상대방을 보고 절제를 좀 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왜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우상제물은 계속 고기를 대입시켜서 이해를 하는 게 쉽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우상제단에 바쳐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8절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여기에 적용된 신앙인의 먼저 된 자 또는 리더들의 자유와 절제의 원칙을 가지고 아디아포라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큰 교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